저희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확신과 성장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10번에 걸쳐서 병신도 조직신학이라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주제들을 하나하나 다뤄 가기로 했고요.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함께 저희가 살펴봤고, 오늘은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아마 유일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 분, 세 분, 네 분이 아니고 한 분이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자연 만물이 다 신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이 신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신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데,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유일하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를 제일 싫어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거 아주 싫어하세요. 그림을 그려놓는다든가 돌을 깎아 만든다든가 그런 하나님 형상을 만드는 걸 아주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해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편만하시고 온 우주라도 담을 수 없는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떤 형상에 비춰서 만든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근데 자꾸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결코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은 육신의 눈으로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식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환상을 보는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영적인 것들을 감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영 자체는 우리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아실 필요가 있겠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영을 보시나요? 오늘 내 영을 보니까 잘 있구나, 됐어, 이래요? 여러분 자신의 영이 보이십니까? 안 보이죠? 여러분, 사람이 죽은 게 뭘 죽은 거라 그러는 거예요? 몸에서 영이 떠난 걸 갖다가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 몸이 죽었다 는 얘기는 몸에서 영이 떠나간 거, 이걸 죽은 거라 그러는 거거든요. 몸이 죽었다 그러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나의 영이 분리된 거, 떨어진 거, 이걸 영적으로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영이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영을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육신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영이 분명히 존재하고, 우리의 영이 우리의 몸을 이렇게 다스리고 우리의 몸을 통하여 살아가듯, 분명히 영은 지정의를 갖춘 인격체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이 부분은 우리의 어떤 지성으로 도대체 이해가 불가한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존재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가 존재하세요. 그는 우리의 이성으로 어떻게 이해할래야 할 수 없는 우리 지성 밖의 일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은 누가 만드셨대요? 이렇게 하면 또 해답이 안 나와요. 하나님이 오로지 만물을 만드셨어요. 근데 하나님 자신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졌다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식으로 표현하자면 I am who I am. I am 나는 이다. who 어떤 존재다. 어떤 존재냐면 I am 내가 존재하는 스스로 존재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가 존재하는 분이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지칭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라.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그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 하이야, 존재한다, 그런 거 이렇게 쭉 앞자 따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지칭하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죠. 근데 여호와라는 말과 야훼라는 말이 있죠.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자음에다가 모음을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서 여호와라고 읽을 수도 있고 야훼라고도 읽을 수 있는데 야훼가 언문학적으로 더 맞다라고 신학자들이 일치하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독일 사람들이 독일계 신학자들이 자기네 그 뻣뻣한 발음을 타가지고 여호와 그렇게 이제 라틴 불가타역에서 그렇게 번역을 하고 해서 그냥 여호와라고 하지만 사실은 여호와보다는 야훼가 좀 더 합당하다라고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야훼든 여호와든 자음은 똑같아요. 그래서 그 왜 그러면 야훼 여호와 이렇게 헷갈리냐면 그 유태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십계명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 부르기를 괜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불러요. 이렇게 그냥 쓰고 맙니다. 자음만 쓰고 말해요. 그러다 보니까 후세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읽는지 까먹었어요. 그리고 그냥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라고 그런 식으로 부르지. 그 여호와 야훼라는 걸 안 하고 자음으로 쓰기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모음을 이렇게 붙여야 되냐 저렇게 붙여야 되냐 이렇게만 논란이 되고 마소라에서 학자들이 그 모음을 이렇게 쭉 붙이다 보니까 여호와라고도 읽을 수 있고 야훼라고도 읽을 수 있다. 해서 의견이 팽배합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싸울 건 아니고 여호와나 야훼나 똑같습니다. 자음은.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야훼예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인격을 가리켜서 지성, 감성, 의지 요 3요소를 가리켜서 인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32절에 보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지성이 있다는 거예요. 지성.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감성이 있으신 분이죠. 이렇게 기뻐하시기도 하고 슬퍼하시기도 하고 사랑하시기도 하고 분노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감성이 있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죠.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내 아버지의 뜻,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 하시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어떠한 일들을 추진해 가신다.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 형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는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우리에게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시는가라고 하는 것. 첫 번째,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의 전능성이라고 하죠.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고 믿는 게 그게 신앙의 출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신앙 고백의 제일 첫 번째가 뭐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지으셨습니다. 그게 신앙 고백의 첫 번째 아니에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게 첫 번째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믿으시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 믿으시죠? 이거를 믿는 사람은요 사실 걱정 안 합니다. 이거를 막 떠듬떠듬 믿거나 안 믿거나 모르거나 그러니까 걱정을 하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뒤에 보겠지만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이제 기도하면 들어주시는데, 우리가 사실 걱정할 게 뭐가 있겠나, 염려할 게 뭐가 있겠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힘있게 살아가면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전지하세요. 모든 것들을 다 아세요. 요한복음 21장 17절에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게 모든 것을 안다는 말이 나오죠. 이 모든 것을 안다는 말, 이걸 전지성이라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아십니다. 다 아세요. 다 아세요. 내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내 필요가 뭔지, 나에게 어떤 은혜가 필요한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품에 안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다 아세요.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성전에 와서 하나님 저 왔어요. 아버지 저 왔어요. 아시죠 아버지? 내가 아버지 오늘 의지함으로 왔어요. 내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아버지, 제가 이러이러합니다. 아버지 아시죠? 제가 그 부분에서 아버지를 기대합니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그래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안다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를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 어떻게 또 할 줄 모르는 상황 가운데 길을 여시기도 하고 도움의 손길을 붙이시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섭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시편 90편 2절에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영원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우리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도 영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기도 하고요 슬픔이기도 합니다. 이게 복이기도 하고 저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천국에서 영원히 그 생명을 누리는 건 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에서 영원히 죽는 것,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은요, 이거는 말할 수 없는 저주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도 영원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천국에서 영원하든 지옥에서 영원하든 우리는 영원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근데 이게 상당히 겁납니다. 저는요, 그냥 천국 못 가는 사람은 그냥 없어지면 안 될까, 이런 생각. 그리고 죽어서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한번 주어지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 우리가 있죠, 그거 한번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진짜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요, 너무 고통스러우면 죽어버리면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죽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묵상하며 살잖아요, 힘들면. 아니, 너무 삶이 힘든 사람은요, 그게 위로고 격려입니다. 왜냐하면, 뭐, 살다 안 되면 죽어버리면 되지, 뭐. 같이 확 죽어버리지, 뭐. 아니, 그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요, 복음이에요. 죽을 수 있다는 게. 아유, 참, 두 분이 의심스러워, 옛날에, 그죠? 참. 그죠? 아마 전옥희 권사님도 옛날에 그러셨다며. 옛날에 살다 안 되면 확 죽어버리지 뭐 그렇게 마음 먹었던 때가 있으셨다며. 예전에. 아니 근데 그게 있죠. 아니 사람이 안 힘들어서 그렇지 사실 너무너무 힘들면 있잖아요.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죽으면 편하겠지. 죽으면 아무것도 모르겠지. 그래 한번 살아보는 거야. 가다가 이판사판 안 되면 그냥 죽어버리지 뭐. 그리고 위로받고 살아요. 예? 그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건데요. 죽을 수 있다는 게. 이거 봐, 아멘이 안 나오시죠? 여러분들은 그 수준에 안 가보셨나 보죠? 진짜 그게요, 위로고 복음이에요. 고통스러운 사람한테는. 그런 데 있잖아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지옥에서는 있잖아요.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습니다.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그 불꽃 속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해야 된다. 사실 이걸 제대로 생각하면요, 잠이 안 옵니다. 잠이 안 와요. 그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해 놓은 것들을 한번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몇 개 이렇게 퍼다 놨는데, 제 카페에다가 지옥 간증 몇 개를 퍼다 놨는데, 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원 무궁토록 저주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왠 줄 아십니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영원한 존재예요. 이거 혹시 우리가 지옥 가면 어떡하죠? 아니, 혹시 지옥 가면 어떡하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어도 지옥에 떠질 사람들이 있고, 또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뭐 거짓 선지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뭐 속이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죠? 뭐 그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때로는 목회자였다가 또는 교인의 중직자였다가 지옥에 들어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가 그러면 어떡하죠? 이게 사도 바울이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와서 고백한 게 뭐예요? 내가 남은 구원하고 도리어 나는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내가 내 몸을 처 복종하면 내가 남은 구원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 막 이러지 않아요? 자, 우리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이시고 전지하신 분이시고 영원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영원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존재. 그래서 혹시 예전에 자살을 시도했다가 안 죽으신 분들은 그냥 하여튼 무조건 감사하세요. 그때 죽었으면 영원한 지옥 형벌이에요. 근데 안 죽고 지금까지 살아있고 예수 믿다는 건 이건요, 이게 보통 은혜와 긍휼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그리고 우리도 영원한 존재들이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이에요. 예레미야 23장 23절 이하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요, 온 우주 가운데 아니 계신 곳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리 지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가 늘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거리가 멀어서가 아니라 이게 우리가 죄를 품으면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서 듣지 않으시게 할 뿐이지 하나님은요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에나 함께 하세요. 이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격려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죄 짓는 사람한테는 이게 위로가 아니고 참 두려움이죠. 여러분, 지옥에 가서 보면요, 그 지옥의 형벌들이 어떻다 그래요? 죄의 질에 따라 다 다르다 그러잖아요. 그냥 죄의 질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에? 이렇게 유괴범들이 당하는 고통이 다르고, 막 그 음행하는 죄를 범한 자들이 당하는 고통이 다르고, 살인한 자들이 당하는 고통이 다르고, 도둑질한 자가 당하는 고통이 다르고, 또 교회 헌금 횡령한 자가 당하는 고통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바늘이 막 꽂혀가지고 교회 공금을 횡령한, 재정부는 잘해야 되겠어요. 아니, 잘해야 되겠어요. 잘해야 되겠어요. 저도 잘해야 되겠어요. 저도. 잘해야죠.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저라도 지옥 떨어지는 곳에서 안전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만방자고요, 교만하고요, 주님 곁을 떠나면요 저는 지옥 갑니다. 주님이 나를 버리지는 않아요. 제가 실수했다고 주님이 저를 버리는 거 아닙니다. 제가 넘어졌다고 주님이 저를 버리시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끝까지 저를 붙잡으십니다. 그런데 내가 오만방자에서 주님 곁을 떠나고요, 성령을 대적하고 회방하면요 그 버림받습니다. 거기로부터 안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나는 괜찮다, 나는 지옥에 갈 일 없다, 이거 사탄의 미혹입니다. 아니, 갈 수 있어요. 이 얘기를, 이게 지옥 가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지옥 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지옥 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자신을 추스리고 겸손함으로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해야지. 하여튼 지옥에 가면 죄질에 따라서 당하는 그 형벌이 다 다르다는 거지. 근데 뭐 한 가지 죄만 있어요. 돌아가면서 계속 영원붕토로 그 고통 당하는 거지. 아유, 또 오늘 또 은혜 받으려고 왔고 위로 받으려고 왔고 소망을 가지고 하려고 왔더니 왜 또 지옥 얘기를 이렇게 꺼내가지고 또 겁은 또 먹게 하고 또 왜 그러시냐고 피곤해 죽겠는데. 아니 여러분, 나도 왜 이러는지 몰라 지금. 지옥,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행 하나하나를 다 보시고 우리의 악행 하나하나를 다 보셔서 상 받을 자에게 상을 주시고 벌 받을 자에게 벌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두려워합시다. 진짜 하나님 두려워합시다. 하나님 두려워해야 돼. 하나님은 안에 계신 곳이 없다니까요. 우리 교회는 이런 분들 없죠. 이종원 장로님이 감시를 잘 하셔가지고 혹시 우리 교회 그런 사람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이제 장로님들이 딱 모여가지고 딱 했는데 우리 길이니까 한번 그 사이다 병에 딱 따가지고 쏟아버리고 거기다가 허연 거 해가지고 가서 홀짝홀짝 마십시다. 혹시 그런 분인지 한번 보세요. 그럼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아니 저쪽 동네에서 내 그런 얘기를 들어서 그래. 저쪽 동네 그 교회 중직자들이 그런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래. 그래서 세 가족이, 형제 세 가족이 와가지고 따라갔는데 거기서 그러고 있으니까 그게 시험 들어가지고 세 가족이. 아니 여러분, 그 뭐 사이다병에다가 해서 거기다 술로 가지고 가가지고 사람들 눈은 피하면 하나님도 뭐 모른답니까? 아니 그 사람들 눈 피하면 하나님이 모른답니까? 이거요? 아니 훌륭하신 분들이 훨씬 많죠. 근데 그런 분들도 계시다니까. 그거는요, 목회자라고 예외 아니고 장로, 권사, 집사님이라고 예외 아니고요, 예외 아닙니다. 근데 진짜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디나 계십니다. 우리가 그거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두렵고 떨림으로 또 기대감을 가지고 쓰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격려가 되지 않으세요? 아니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예?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천지에 충만하다. 이게 위로가 되지요. 김양래 집사님. 무서워 죽겠어. 왜 어디에나 계신데? 뭐 그래요? 아니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시대. 그러므로 여러분, 아니 어깨를 늘어뜨리지 마세요. 막 울고 불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아버지 지금 보시죠? 지금 이곳에 함께 계시죠? 지금 제 형편을 아시죠? 제 말을 듣고 계시죠? 이 모습 보시죠? 아버지, 혹시 제가 해야 될 거 있다면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죠? 하고 평안함 가운데 아버지와 대화를 시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 성령 천지에 충만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변함이 없으세요. 예? 다니엘서 6장 26절에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부흥할 것이며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은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분이라. 말라기 3장 6절에도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 여러분 하나님은요 안 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늘 언제나 그 자리에 계세요. 하나님은요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근데 사람은 안 그래요. 사람은 이제 좋을 때는 다 해줄게 다가 삐치면은요 안 해지 이래버려요. 아니 사람은 그럽니다. 사람은 좋을 때는 다 좋아가지고 다 해줄게 안 할 것도 막 해줘 막. 그래서 한번 삐지면은요 틀어지면은요 해줄 것도 안 해줘. 이씨 안 해. 이게 사람은요 변해. 근데 하나님은요 절대 안 변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하나님은 늘 언제나 그 자리에 계세요. 늘 언제나 그 모습으로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솔직히 하나님이 이병천에 같으면 우리가 정신 못 차려 큰일 나. 예? 막 언제는 이랬다 언제는 이랬다. 하나님이 그러면 어떡하라고. 솔직히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여러분은 늘 안 변하고 그냥 늘 그 모습 그대로 이렇게 살아가세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가끔 그죠? 우리들 스스로가 통제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죠? 막 스스로 막 이렇게 됐다가 오죽하면 찬송가에도 그게 있잖아요. 내 마음 왜 이런지 몰라. 내 마음 왜 이런지 몰라. 오죽하면 그런 찬송가가 다 있어. 여러분 이게 사람은 있잖아요. 종잡을 수가 없어요. 에?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네가 나를 알겠느냐. 에? 여러분 몰라. 근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늘 그 모습 그대로 한결같은 모습으로 통일한 말씀으로 한 번도 변함없는 그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 아버지의 약속을 믿고 아버지 앞에 나가면 언제나 동일한 모습으로 주님 우리를 받아주세요. 그게 우리의 위로예요. 그게 우리의 희망이고 그게 우리의 격려 아닙니까? 하나님은 영원무궁토록 변하지 아니하신다. 누가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무궁토록 변함이 없는 그러한 분이시다라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성품을 제가 소개해 드린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요 윤리적 도덕적인 성품이 있으세요. 하나님은요 윤리적 도덕적으로 거룩하십니다. 레위기 21장 8절에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거룩하세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요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더러운 신이 아닙니다. 이 교회 안에서의 모습하고 있잖아요.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다른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그거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좀 이상하게 들리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이 얘기는 너무 익숙한데 그럼 예수 믿는 게 뭐가 예수 믿는 건데요? 그러면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교회 안에만 예수님 계십니까?
교회 밖에는 예수님 안 계세요. 근데 그런 얘기를 가끔 들어요. 가끔 듣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괜찮은 것 같은데 교회 밖에서는 전혀 딴 사람이 된다. 저는요, 난 저 사람이 이불 보따리 싸가지고 여기 안으로 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아니, 어떤 교회에서 그랬다며요. 그 교회 사모님이 이불 보따리 들고 대예배 시간에 강단으로 올라오더래. 그러니까 예배가 어떻게 되겠어? 지금 대예배 시간에 사모님 이불 보따리를 싸질머지고 강단 위로 올라가니 난리가 났지. 사모님이 이렇게 됐나 싶어가지고 막았어. 그때 그 사모님이 울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강단 위에 계신 목사님하고 살고 싶어요. 난 강단 위에 계신 저 목사님하고 살고 싶어요. 강단에서는 그렇게 목사님이 훌륭하고 귀한데 강단만 내려오면 감당할 수가 없대. 집에 들어오면 감당할 수가 없대요. 폭군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건 거룩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복 받아야 됩니다. 복 받아서 이렇게 세워줘야 돼요. 사모님 세미나 가가지고 있잖아요. 다 눈 감으세요. 그리고 이 가운데 맞고 사는 사모님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손 드는 사모님이 많을 것 같아요? 손 안 드는 사모님이 많을 것 같아요? 예? 손 드는 사모님 하나도 안 계시다고요?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손 안 드는 분이 몇 분 안 된대. 여기저기서 흑흑거려. 또 옥신이도 손 안 들래나? 나도 또 맞은 적 있다고?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아니, 이 강단에서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어디 집에 가서는 그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요, 천지에 충만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래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진실하시대요. 신명기 32장 4절에 하나님은 진실하시대요. 여러분, 진실합시다. 아니,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진실할 것을 요구하는 분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래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실수를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허물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요, 실수할 수 있어요. 예수 믿어도요, 허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 믿어도요, 순간적으로 침 한번 꿀꺽 생기고 거짓말할 수 있어요. 아니, 의도적이 아니라 이렇게 약간 당황해서 막 그랬을 때요, 내가 왜 이러지? 그 딱 한 순간 있잖아요. 그걸 진실하게, 제가 조금 전에는 당황이 돼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진실이에요. 실수했으면 제가 목사답지 못하게 그런 실수를 했습니다. 앞으로 잘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어쨌거나 그런 실수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진실이에요.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악한 분이 아니시고 선하신 분이세요. 마가복음 10장 18절에 하나님은 선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악하지 않으세요.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이 그래서 선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악하면 안 돼요. 근데 악한 사람들 가끔 보입디다. 예전에요, 전 우리 교회는 그런 권사님이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예요. 어렸을 때 어떤 권사님 아들이 나는 우리 엄마 같이 될까봐 예수 안 믿겠다. 나더러 예수 믿으라는 얘기 하지 말라고. 나도 우리 엄마 같이 될까봐 겁난다. 그 어머니가 권사님이에요. 제가 봐도요 악해. 하나님은요 악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특징이 선해야 돼요. 선해야 돼. 목사도요 이 악함이 비치면 안 돼요. 혹시 있잖아요 저한테 악함이 비춰지거들랑 나팔 불지 마시고 기도를 해주시고 한 3일 금식하신 다음에 힘 빠진 모습으로 와가지고 제 귀에다가만 대고 목사님 악해 보여요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나진을 돌이죠. 근데 막 금식도 안 하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우리 목사 악하다고 그러면 그건 마귀짓입니다. 그리고 저한테 어디 막 소리 지르면서 목사님 이게 악하면 되냐고 그러면요 제가 막 거기 놀래가지고 막 감당이 안 됩니다. 한 3일 금식하고 지친 모습으로 와가지고 목사님 악해 보이세요. 그래야 내리.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옛날에 그랬어. 그분은 3일은 안 하고 하루 금식하고 왔더라고요. 하루 금식하고 오셨더라고. 오셔가지고 목사님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집사님 뭐가 바뀌었대? 목사님 예전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렇게 하셨는데 요즘은 목사님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 바뀐 거잖아요. 목사님이 금식하고 그래서 제가 금식하고 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한테 집사님 참 감사해요. 나팔 불지 않아도 감사하고 참 감사해요. 제가 바뀐 거 맞아 집사님.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바뀐 거 맞아요. 예전엔 그렇게 얘기를 했고 지금은 이렇게 했어요. 제가 바뀐 거 맞아요. 그런데 예전엔 이게 최선인 줄 알고 이렇게 했는데 이래 해서 그게 아니고 이게 최선이다라고 판단이 들었고 그래서 이게 최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걸 내려놓고 제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게 안 되는 걸까 집사님? 이렇게 바뀌면 안 되는 걸까요? 하고 제가 쭉 말씀드려서 그분한테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이 그래서 바뀌신 거면 이해합니다. 목사님 잘 바뀌셨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감사해요. 혹시 제가 악해 보이거들랑 어떻게 하시라고요? 3일을 금식하시고 넘치는 힘이 아니고 지친 몹으로 와가지고 목사님 그때 귀에다 대고 악해 보여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악한 분이 아니에요. 선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따라 악에서 벗어나서 선한 성품을 가져야 되고 선한 길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이사야서 30장 18절에 바라보면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편파를 들면 안 됩니다. 자, 여기 좀 보세요. 자, 여기 좀 보세요. 나하고 안 친해도, 보세요. 나하고 친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옳은 얘기를 하면 박수 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손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내 마음 상한 건 상한 거고, 나하고 안 친한 건 안 친한 거고, 옳은 건 옳은 거거든요. 손 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반대로 나하고 아무리 친해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걸 공의라 그래요. 하나님은요, 보세요. 무조건 가난한 자의 편이 아니에요. 무조건 부자의 편도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가난해도 악함은 버리십니다. 부자에도 선하면요, 복을 주십니다. 가난한 자라 할지라도요, 선하면요, 복을 주십니다. 부자일지라도 악하면요, 버리십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그, 우리나라에 이단 사냥꾼이 있어. 누구라고는 얘기를 안 할게요. 그 사람한테 2단 만들어내는데 도사야. 자칭 2단 감별사. 우리나라. 네. 하여튼 지읒교단 티읒 측에 속한, 지읒교단 티귿 측에 속한 치읒 무슨 목사가 2단 감별사야. 그래서 지 마음에 안 들면 다 2단이래. 막 테이프 같은 거 막 꼬투리 잡아가지고 이래서 2단 저래서 2단이란 그래. 그러다가 그 사람이 2단이야. 7개 교단에서 그 사람이 오히려 이상하다. 그래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다가 청원서를 냈어. 7개 교단에서 그 사람이 좀 이상하니까 그 사람을 좀 조사해달라. 그래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서 그 사람 쭉 조사를 하고 쭉 했더니 그 사람이 2단이야. 명확한 2단이야. 그래서 2단이라고 공포를 했어요. 내가 봐도 2단이거든. 그런데 지읒기단 티읒 측, 그 치읒 목사가 속한 거기, 그 사람이 또 그 교단의 2단 대책위원장이야. 2단이 2단 대책위원장이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읒교당 티읒 측에서 자기네 그 교단 소속 목사를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서 2단으로 정지했다고,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다가 당신들은 2단 옹호자다 그러면서 또 공격을 해. 그러면서도 자기네 한국기독교총연합은 어떻게 해요? 각 교단 대표들이 모여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파송한. 근데 또 자기 교단에서 파송한 사람들은 다 빼고 나머지만 또 그렇게 잘못했다고 돼. 우리가 봐도 아니잖아. 그러면 잘못했으면 자기네 교단에 속한 사람들 다 같이 잘못된 거지. 왜 그럼 그 사람들은 쭉 빼고. 이게 우리나라 교기가 이래 수준이. 우리나라 교계 수준이 이래 진짜. 진짜 진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복음의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그거 아니라 자기 이권, 자기 마음에 들면 무조건 옳다 그러고, 자기 편이면 무조건 옳다 그러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무슨 이단이라고. 그건요 공의가 아니에요. 불의지.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여러분 여기 좀 보십시다. 우리가요 공의로운 성도 됩시다. 공의로운 교회 됩시다.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다 부족함이 있잖아요. 실수가 있잖아요. 허물이 있잖아요. 한순간 하잖아. 또 우리도 다 아니에요? 다 한순간 하잖아. 그러면 사실 같이 이렇게 주님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마음 틀어질 때 있거든. 속상할 때 있거든.
있어요. 막 삐지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는 거요. 사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다 옳지. 다 옳지. 누구나. 보세요. 자기 입장에서는 다 옳아. 그 얘기는 아시죠? 어느 집이건 며느리 얘기만 들으면 그 시어머니는 빨리 죽어야 된다는 거. 반대로 어느 집이건 시어머니 얘기만 들으면 그 며느리 나쁜 년이라는 거 아시죠? 틀린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 아니, 며느리 입장에서의 이야기가 있고 시어머니 입장에서의 얘기가 있는데 틀린 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 입장에서의 이야기지. 그런 식으로 옳고 그름의 문제라기보다는 스타일의 문제고, 예? 성품의 문제 때문에 사실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옳고 그름까지, 옳고 그름의 잣대까지 바꿔버리는 역할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의는 그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어도 옳으면 옳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무리 친해도 아니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우리 교회가 공의로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공의로운. 저도 공의로운 목사 되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나? 하나님은요, 어떤 일들을 계획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예정하시는 분이세요. 이사야서 14장 2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에베소 1장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예정을 하신다는 거, 예정. 그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어떤 자들에게만 유효한가?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만 유효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을 이야기하는 에베소 1장에서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 좀 보세요. 하나님은 만세전에 구원받을 자와 버림받을 자를 예정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계획을 짜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을 구원해내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예수 안에 들어오면 누구든지 구원한다는 예정을 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믿고 나오는 자들만 그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한 칼빈의 절대 예정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그걸 오해를 해가지고 만세전에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를 택해 놓으셨고 버림받을 자를 미리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택함 받은 사람은 반드시 돌아오게 되고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은 반드시 버림받게 된다. 이렇게 사탄적인 얘기를 해. 아주 사탄적인 얘기입니다. 그게. 그 교리를 외친 교회들은 전 세계적으로 다 죽어가 지금. 유일하게 한국에서 꼬라지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재력가가 컴퓨터 공장을 세울 것을 계획했어요. 그리고 거기 들어와서 일하는 직원들에게는 최상의 월급을 주기로 예정했어요. 그리고 컴퓨터 공장을 세웠고 최상의 월급을 주겠다는 조건으로 구인 광고를 했어요. 누가 그 컴퓨터 공장에서 최상의 월급을 받을까요? 예?
그 컴퓨터 공장에서 누가 최상의 월급을 받을까요? 지원에 들어와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받는 거예요. 아멘. 누구든지 거기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면 최상의 월급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의 개념이요. 아무리 그 좋은 자리를 만들어도 일 안 하면 상관없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 안에 들어오면 구원이 있고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부흥이 있어도 예수 안에 안 들어오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 세계를 통치하십니다.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자연 만물을 통해서 드러내시고 직접적인 현현을 통해서 그 자신을 드러내시고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자신을 드러내시고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그 자신을 드러내시고 성경을 통해서 그 자신을 드러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받는가?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돼요. 이사야서 65장 16절에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란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서 숨겨졌음이라 그랬어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해서 복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복을 구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그래서 복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악함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주의 말씀을 청종해야, 듣고 순종해야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로 구해야 됩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구하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고 영이시고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고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으로서 전지, 전능, 영원, 무소부재, 불변하시는 분이시고 거룩하시고 사랑과 진리, 선하심과 공의로우심이 있으신 분이시고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예정하시되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의 그 복이 그대로 흘러들어가게 하셨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모든 피조 세계를 보존하시고 섭리하시되 하나님 자신 우리에게 드러내기를 기뻐하시는데 자연 만물을 통해서 직접적인 나타나심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죄를 내려놓고 예수 믿고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요청할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다운 복된 생애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